모델인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형통한 삶을 삽시다.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오늘 6절 7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참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사는 왕들은 하나같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왕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결혼을 하자 그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선한 왕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여호사밧, 아사, 요아스, 요시야 왕 같은 분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선한 왕이 다스릴 때는 대부분 나라가 잘 되고 번창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형통, 사칼이란 말인데 신중하다, 용이 주도하다, 번영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보면 prosper, succe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영, 성공을 말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유다는 아수르 왕을 배반했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스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경관성까지,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중해 근방, 지금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쟁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다메섹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오늘 우리 인생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다윗과 다윗 자손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 다윗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원수를 멸하게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위대한 왕 아닙니까?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하면 명철이가 점점 강성하니라. 여러분이 강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을 이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심히 장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솔로몬은 이방 나라 풍습을 따라갔습니다. 혼인 정책으로 이웃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대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시나이에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이고 솔로몬은 반심이고 사울은 무심인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입니다. 대구가 대구 닿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히스기야 왕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멋있는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히스기야는 행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 성경은 남북 왕조를 다스렸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왕들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악한 왕을 소개할 때는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나라를 찍고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나 신앙이 좋은 왕을 묘사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정직, 야사르라 말하는데 곧은 똑바른 정확한 옳은 right. 히스기야는 바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꽁 잡는 것이 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정은 상관이 없고 결과가 잘 되면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도 다 보십니다. 내 삶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것이 최고로 편한 삶이에요.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르게 사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어. 과거 말한 말이나 오늘 현재 말한 말이나 똑같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옳은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웃 나라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을 했지만 어찌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계속 유혹해야 되니까 나중에 홀로 있을 때 또 유혹을 합니다. 급하니까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고용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요셉도 알았지만 고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주인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오늘 또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어떠했습니까?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감옥 속에도 범사에 형통케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높은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기에 애굽의 정사를 다 터득했습니다. 결국 꿈해몽 잘하고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대학, 감옥대학은 요셉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가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신용사회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직이 안 통합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 지난번에 갔을 때 이 나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쓰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정직이 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한 사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정직이 안 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매스컴을 믿을 수 없잖아요. 저는 공영방송 본 지 오래됐습니다. 물론 신문은 계속 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얼마나 믿을 수 있나요? 옛날에는 다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시장에 정직하기로 유명한 쌀 가게가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주인 아버지는 절대로 절 눈금을 썩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가게는 저를 살짝 속여서 돈을 많이 버는데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정직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애야, 저울 눈금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을 수 없다. 저울이 정직해야 우리의 삶도 기울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은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하고 어디에서나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역대상 15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햇사람 우리아 일, 바세바를 범한 그거 빼고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말이 903번이나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를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소리를 듣기로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여러분 각자 이름 앞에 정직한 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범죄했지만, 삼권을 쥐고 있는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꾸짖지요. 어느 가부가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양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사는 가부 한 마리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때 왕이 괘씸한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때 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얼마든지 나단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회개의 시가 10편 51편 아닙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더라고. 웃을 조런 알을 씻겨더라고. 결국 용서 안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또 정직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16주년 우리 제자매 아카데미 기념 예배 드리면서 정말 기도했어요. 새롭게 되어야 되겠다. 무엇이요?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초심. 두 번째는요? 중심. 세 번째는요? 전심. 네 번째는요? 끝심. 다섯 번째는요? 뒷심까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어느 영역에서 지금 내가 탈나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돼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돼요. 두 번째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 당시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 주상들 만드는 것들 다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놋뱀을 숭상했습니다. 그걸 달아놓고 섬겼습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놋뱀을 섬기자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부수고 나는 이름을 느우스단이라는 이 말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놋조각에 불과해. 그런데 왜 그걸 섬기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1, 2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역사 이래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지금 또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가난하고 홀벗고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푸르르고 다 좋습니다. 잘 꾸며놨습니다. 유럽에 가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동남아 가봤어요. 제가 다시 안 가는 나라 어디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정말 우상 덩어리예요. 우상 덩어리. 왜 그거 돈 주고 보러 갑니까? 기분 나빠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종갓집 잘 사는 집이 별로 없어요. 종갓집은 많은 재산 물려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점쟁이 그 집 잘 되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간음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후에 힘든 게 뭡니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힘들죠. 그거 끊어내기가. 그걸 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사역 훈련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핍박을 각오하고 꺼내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초당제회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하고는 절하도 괜찮아요. 요즘은 거의 묵내로, 저는 가자마자 묵내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묵내하자고 합니다. 거의 또 우리 상주들 돕는 거예요. 사실은 엎드려가 절하려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앞에, 영정 앞에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영정 앞에는 절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포괄적으로 정의 내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많겠죠. 돈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상, 그거 다 깨트려야 돼. 그거 다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우상, 그 모든 산당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얼마나 의지를 잘했는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다고, 전부 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성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또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을 정도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의지한다는 이 말은 바타흐라라는 말인데,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는 것, 전적으로 신뢰, 히트러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훌륭한 것은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합니다. 성경 믿고 성경대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달러 세계 통화화폐 키축화폐 아닙니까? 그 달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In God we trust. 작은 글자 큰 글자로 또 밑에 써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말 안 해도 이렇게 재치 있게 써놓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믿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내가 재산을 쌓아놔도 그거 믿지 않고 하나님 믿다. 소련이 왜 붕괴됐는가?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왜 소련이 무너지냐? 총 한 방 쏘지 않았고 내란도 없었고 침략도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을 없애버렸습니다. 러시아 정교육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결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은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 7절 8절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가. 우리 5절 6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무릇 사람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여러분, 사람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다 고난받아요. 다 어려움당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거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건강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데 겨우 산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뿌리를 강변에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들, 이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합이라는 건 짝 달라붙는 것, 밀착하고 엉겨붙고 들러붙고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크리브, 크럼.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연합이 되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노예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라버린 작은 가지 하나를 주고 와서 건강한 포도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라있던 가지는 점점 푸른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잘 자라나서 탐스러운 열매까지 맺혔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라빠진 가지와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어 접붙여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 계속되던 시기에 영국의 개독전 한 척이 미국을 향해 항구를 떠나갔습니다. 미국을 향해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단은 무척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명령들이 그 캐서슨 선장에게 내려졌습니다. 항로를 계속 유지하라. 무슨 일이 있어 항로를 바꾸지 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무전을 해라. 출항을 한 지 며칠 후에 적의 순양함 한 척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캐서슨 선장은 특별 암호로 급히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때 보이지 않는 한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항로를 계속 유지하라. 내가 옆에 있다. 그런데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캐서슨 선장은 내심 분할했지만 그 무전의 내용을 믿고 항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무사히 미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의 또 다른 한 척의 군함이 같은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 저놈은 역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해서 따라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무전을 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린아이를 위한 철로 역정 책을 읽었어요. 옛날에 읽었지만 또 읽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쉽게 써있기 때문에 또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주하고 기독교 강요를 거의 6개월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책 뭘 할까 생각하다가 철로 역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 뭐죠?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이 나와요. 크리스찬이죠. 기독교. 그런데 일부만 알아. 기독교가 그렇게 가는 여러 가지 예정 속 이동훈 목사님이 18번이죠. 그 지구촌교회에 세운 거기에 가보면 천류역정의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2부도 있어요. 1부는 크리스천 남자애가 천성을 향해 가는 거, 장망성을 떠나서. 2부는 여자 크리스티나, 여자가 다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온갖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런데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잔치할 수 있는, 모든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지구촌교회 수행관에도 그 장소에 있어요. 거기 가면 마시는 것이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인생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무슨 뜻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우리가 살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순례자로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천성 향해 가야 합니다. 가야 돼.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면 됩니다. 연합하면 됩니다. 연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절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천국 볼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렇어요. 다 불상이 있고 여러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신상이 없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들면 부모의 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경험해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연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항해하는 자가 나침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나침반사 책을 보면 뒷면에 이런 글이 써 있죠.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물이 앞에 급히 달려나는 그 선원이 억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침반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챗 GPT 통해서 그린 겁니다. 손에 잡힌 나침반을 그려줘 하니까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